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가해자, 즉 용서받는 자 중심의 화해를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과 에사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부인 레베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형 에사우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에사우는 남성적이었고 털이 많고 선이 굵은 터프가이였습니다. 야곱은 요즘 이야기하는 꽃미남 스타일의 섬세한 성격이었을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결국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야곱은 왜 장자권에 집착했는가를 보면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인 사라는 하느님의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수십 번도 넘게 말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 레베카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겠지요. 아마도 야곱과 에사우는 신물이 나도록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있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 내 할아버지는 말이야, 하느님께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어.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레베카는 밥상머리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든 두 형제의 반응은 아주 달랐습니다. 에사우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또 그 얘기 지겨워 죽겠네. 복이고 뭐고 난 사냥이 더 좋아. 사냥이나 하러 갈래? 하고 귓전으로 듣고, 에사우는 부모님이 엄청 싫어하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야곱이 판을 벌립니다. 불콩죽을 끓여놓고 거기에 향료까지 살살 뿌려서 에사우의 코를 자극하기로 합니다. 사냥을 다녀와 허기진 에사우는 야, 이 무슨 맛있는 냄새냐? 불콩죽 아니야? 야곱아, 그것 좀 빨리 가져와봐.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에사우에게 흥정을 합니다. 형, 쉽게는 안 되지. 장자권 알지? 장자권 말이야. 그걸 나에게 넘기면 모를까? 이 죽이 되게 맛있는데 장자권 나에게 넘겨. 그럼 줄게. 에사우는 너무 많이 들어 실증이 나는 장자권인지라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하면서 생각 없이 말해버립니다. 야, 그까짓 거 너 다 가져. 됐냐? 됐으면 빨리 콩죽이나 갖고 와. 야곱은 신이 나서 불콩죽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에사우가 맏아들에 걸린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임마, 넘볼 걸 넘봐야지. 그까지 불콩죽 가지고 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해? 안 돼 임마. 그랬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징표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에사우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이지요. 야곱은 비록 야비한 짓을 꾸미기는 했으나 하느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장자권을 받아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야곱의 마음을 하느님은 보셨고 그를 장자로 정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야곱은 에사우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사우는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엉엉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저에게 주실 축복이 없단 말입니까? 하고서 아버지 방을 나온 후 이를 갈면서 말합니다. 이 나쁜 놈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 레베카가 곧바로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아, 빨리 도망가라. 내 형이 너를 죽인대. 내 형 성격 알지? 당장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피해라. 했을 때 야곱은 잡히면 죽겠구나 하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무조건 달아납니다. 야곱은 장장 350km를 걸어서 가는데 베텔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없는 사람도 여행을 할 때는 옷보따리와 비상식량은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잘 때는 그것을 베고 자거든요.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야곱에게 보따리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급하게 주행량을 쳤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도망쳤을까. 불같은 형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던 야곱은 잡히면 죽는 것이다 하며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살아남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야곱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없었거든요. 성소나 선양당이나 이런 공간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고 알았기에 기도도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여기 주 하느님께서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그곳이 하느님의 집임을 깨닫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상황,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고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돌멩이 하나뿐이구나 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느님께서 계셨구나를 고백하는 때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은 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절망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네, 깨달음을 얻은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두고 이름을 베텔이라 지어놓고 주님께 마음껏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희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은 멀고 먼 사막길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가다가 동네에서 얻어먹어도 되고 식당에서 노동이라도 해서 얻어먹을 수 있지만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사막이었습니다. 생존이 위태로운 야곱은 장황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 기도에 하느님께서 주신 응답은 지극히 짧았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20년간 온갖 고생을 합니다. 야곱이 장깨가 많다라고 한다면 라반은 잔깨의 대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사우를 깨어 불콩죽으로 장자권을 차지한 것과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면서 에사우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라반 밑에서 야곱이 치러야 할 보속의 절차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고 막상 신혼방을 차려 첫날밤을 지내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엉뚱한 여자 라헬의 언니가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봤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의 잔꾀에 수도 없이 당하기만 하면서 형 에사우의 심정을 헤아리는 반성 속에 근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0여 년이 지나서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죽여버리겠다라는 형의 말이 귓전에 울려옵니다. 야곱은 몰려오는 공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사우의 성격으로 보아 만나면 반드시 죽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화해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 귀향을 하는데 부인이 2명, 아들이 11명, 딸이 1명, 거기에 많은 종들까지 거느리고 갑니다. 그는 형과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사우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동생께서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청합니다. 형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에사우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과연 마중 나오는 모양새 맞나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유,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몹시 걱정이 된 야곱은 그의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일단 야곱은 패를 갈라서 이쪽을 치면 저쪽이 도망가고 저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라고 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3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립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제가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둘째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기도로서 영성적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번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신이 벌어놓은 모든 것을 추려서 선물을 준비하고 야곱은 인편으로 선물을 보내며 에사우에게 바치게 하는데 선물을 보내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할 때는 이렇듯 무엇을 주면서 사정하면 더 잘 소통이 일어나지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맨날 빌어봐야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베풀면 화해가 더 잘 일어날 수 있지요. 어떻든 야곱은 이러한 시각 효과에다가 시차 효과를 더합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진으로 주고 2진으로 주고 3진, 4진으로 계속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서 가는 팀마다 다음 말을 꼭 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의 뒤에 오고 있습니다. 에사우는 혈압이 올라갔다가도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걸 아는지라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에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에서 먼저 건너보내고 자신은 뒤에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께 기도는 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야곱이었기에 그는 다시 첫 번째 방법을 붙잡고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느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면 나는 들어가도 되고 하느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통한다 라는 생각을 했기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 보니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니 결코 놓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는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니 천사가 놓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못 놓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주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하고 늘어지니 결국 천사는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또 복을 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인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보장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엉덩이 뼈를 치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엉덩이 뼈는 여간에서 부러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엉덩이 뼈를 치신 것은 결국 야곱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야복강 근처에 적골원이나 정형외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엉덩이 뼈를 심하게 다친 야곱이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형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야곱을 불쌍한 꼴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형 에사우에게 형제를 자극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사우를 한번 봅시다. 많은 선물에도 에사우는 화가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신 것이지요. 에사우가 입을 꽉 다물고 흥!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선물 받았다고 내가 만족할 줄 아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다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멀찍이서 야곱이 오는 게 보입니다. 오긴 오는데 파김치가 되어 다리를 질질 끌고 옵니다. 거의 기어오다시피 오고 있는 동생을 보고 아니 쟤가 왜 저래? 에사우가 혹시 혈압이 올라 있었다 하더라도 형제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야 임마 누가 그랬어? 어느 놈이 그랬어? 하는 거죠. 형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었어. 내가 형에게 죽을 짓을 했으니 제발 맞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지 뭐야.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니까 나를 뿌리치려고 하다가 내 엉덩이 뼈를 치고 말았어. 형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형. 용서해줘 하니까 에사우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네 형인데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아유 이거 아파서 어쩌냐. 이렇게 화해가 되었습니다. 엄청 지혜롭죠? 하느님께 기도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시고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셔야죠. 네, 셋째 방법으로는 화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못난 종이라고 자꾸 낮추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인사시키고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나서 형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형님 얼굴을 쳐다보니 하느님을 뵙는 것 같소이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는 거죠. 결국 형의 마음은 완전히 누그러져 그를 받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잘 대처했나요? 이처럼 우리도 화해를 할 때에는 야곱처럼 3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둘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셋째는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잘 될 듯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 가서 화해가 안 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기가 쉽지요. 자존심을 꺾지 못하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릴 때는 다 버리고 땅바닥까지 엎드려야 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가해자 입장에서의 화해 방법의 지혜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